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은 신약성경 5면에 있습니다. 똑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또 이겼습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할까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오늘 이 차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믿음의 은혜가 충만해지시고 마음의 결단을 통해서 삶의 새로운 은혜의 변화와 열매가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을 본문 삼아서 회개하고 돌아서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구약에서 우리가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 구약은 앞으로 이루어질 인간들의 인간사를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 지시할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죠. 그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에요? 탐이 날 만큼 살기 좋은 땅입니까? 아니면 아무도 살지 않아서 그냥 가기만 하면 차지하는 땅이에요? 아니죠. 그 땅은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이방인들이 가나안 7족속들이 살고 있는데 전적으로 타락하고 병든 땅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음란한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족속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무기들이 철병거라는 게 없어요. 근데 이 가나안 족속들은 철병거로 무장을 하고 어떻게 보자면은 이 부패와 음란과 타락한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거기에 가서 그들을 멸절을 시키고 그 더러운 땅을 회복시키시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자면 광야에서 한 세대가 죽어나갔잖아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명령한 게 뭐예요? 이제는 이 새로운 세대와 함께 이 땅을 정복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한 세대가 죽음을 보고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이들은 능히 이 땅을 정복하고 구별된 삶을 통해서 변화시킬 능력이 있다고 믿으신 거죠. 그래서 그 땅을 전쟁하는 터마다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영적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 지금 이 세상은 점점 어때요? 음란하고 더럽고 부패하고 썩어가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타협하고 썩어진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타협하고 썩어져야 돼요? 아니죠. 이것은 뭐냐면 이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배우는 게 뭐냐?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들이 할 사명이 뭐냐? 이 썩어질 세상을 변화시킬 사명이 우리에게 있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가나안 정복을 할 적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이 뭡니까? 여호수아서 1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이죠. 한번 선포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말씀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오늘 강하고 담대하라는 명령을 주시기 전에 니네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가기 전에 내가 너에게 비책을 줄 거야. 이렇게 하면 이길 거야. 어떤 노하우가 있었나요? 아니에요. 오직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라는 거예요. 군사적 훈련을 한 것도 아니죠. 적을 감시하거나 적의 동향을 파악할 필요도 없었어요. 군사적 작전 명령은 없고 오로지 땅을 차지하고 너희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너희들은 말씀이 없을 때 너희들도
멸절될 수 없다는 걸 성경이 얘기를 해요. 여호수아서 23장 16절을 보십시오.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미치리니 너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그럼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말씀을 잃어버리고 내 의지, 내 뜻,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도 속히 멸망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은 무엇해야 돼요?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것을 부정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지금 혼돈의 시대 속에서 지금 사람들이 나라의 국기가 흔들릴 정도로 이념과 사상을 뒤흔들려고 하는 세상들이 많잖아요. 오늘 이 하나님의 백성도 못 돼야 돼요. 우리가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것을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결혼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결혼하기 전에 자신의 순결을 지켜야 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외에 내가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고 하는 의지의 결단이 넘쳐야 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게 뭐예요? 그들을 완전히 멸절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땅에서 아주 쫓아내라고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멸절도 하지 않고 심지어 어떻게 해요? 함께 같이 살기로 하잖아요. 이들은 명령을 어겼다는 거예요. 사사기 2장 11절 이하를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오늘 바알은 뭐냐? 가나안의 주신이에요. 남신이에요. 남신. 그리고 아스타롯은 뭐냐? 바알의 부인이에요. 이 음란한 이 우상 종교들은요 항상 이렇게 더럽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르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버리고 왜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을까요? 오늘 이들이 보니까 광야 생활에서는 목축업을 했거든요. 이들이 삶의 방법이 그냥 양을 치고 산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들어오니까 뭐냐? 가나안은 목축을 하는 땅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은 농경을 하는 거예요. 농사를 져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농사를 지려는 거에 때를 따라 비를 맞아야 되고 그리고 날씨가 좋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뭐냐 하면 삶의 형태가 바뀌다 보니까 가나안 땅이 주관하는 신이 바알과 아스타롯이구나. 이제 광야의 40년에 우리를 인도했던 하나님을 이제 우리는 잠깐 내려놓고 이 신을 따라 살아야 이 땅에서 우리가 잘 살 수 있구나 생각을 바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우상 숭배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들이 우상을 몰아내지 않으면 우상을 섬겼던 것 때문에 너희가 올무가 되고 멸절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사사기 2장 3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의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오늘 여기 이 사사기 얘기가 자꾸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 여호수아가 정복을 하고 난 다음에 사사기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좋은 소의대로 행하였더라. 선지자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좋을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절망의 나락에 떨어지니까 그때 하나님이 때마다 누굴 세워요? 사사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을 시켜주고 또 이제 나라가 잘 되면 또 어떻게 해? 또 우상에 또 빠지고.
여러분들 이 사사기가 7번을 반복하는 역사라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우리에게 뭐 하는 거예요? 인간들도 어찌할 수 없이 지금 내 삶에서 번성함, 눈에 보이는 형통함, 이것 때문에 우상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서 깨달는 지혜가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들은 이제는 뭐 해야 돼요? 이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긴 이유가 뭐예요? 이제 우리는 삶의 방법이 바뀌었어. 이제 광야에서 만나를 쳐다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의 땀과 수고를 통해서 땅에 나는 소산을 먹어야 돼. 그러면 여기에서 섬기는 신을 우리가 잘 섬겨야 돼. 농사에 주관하는 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번제, 속죄제, 속건제, 이 모든 게 뭐예요? 제물의 크기만 따를 뿐이지 피해 제사를 늘 드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바알과 아스타롯은 뭐 하는 거예요? 바알과 아스타롯은요, 향락과 쾌락의 더러운 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고린도전서에서 보면은 여사제들하고요, 그 잘못된 사람들이 거기서 여사제들과 성적인 관계를 하면 영적인 축복이 온다고 착각하고 됐던 일들로 인하여 바울이 탄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 문화가 바뀌고 삶이 바뀔 때 우리는 쉽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서 우리는 이 농경사회에 정착했으니까 이 사회에 맞는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겨야겠다. 근데 바알에게 갔더니 결과가 뭐예요? 바알에게 갔더니요, 바알을 숭배하던 사람들에게 농락을 당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극심한 고통과 죄악의 저주 아래 빠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깨닫는 게 뭐냐? 세상 방법으로는, 세상 지혜로는 세상을 이길 수 없다. 세상을 이기는 비결은 뭐냐?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세상보다 내가 더 강해지거나 세상보다 더 강한 힘이 내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가 세상과 같아지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어떻게 돼? 세상과 달라야 돼요. 그래서 세상은 힘과 물질과 이런 보이는 것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처럼 우리에게 유혹을 하지만요, 세상은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세상은요, 용서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를 따라가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십자가를 걸머지고 용서해야 되고요, 원수까지라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그러는 게 주님의 지상명령이라는 거예요. 바알 신앙의 특징은 뭡니까? 내가 가진 소유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소유가 늘어나면 돼요. 그래서 결국 뭐 하는 거예요? 소유가 세상을 지배하는 잘못된 물질 문화가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알 신앙에는요,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거나 내 생명을 바쳐야 하는 십자가가 없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가 없다는 건 뭐예요? 대가를 치르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다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익부 빈익빈의 이 반목과 갈등이 세상에 가득해지다 보니까 그 세상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복음의 능력이 뭔지 압니까?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요,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왼손이 하는 걸 오른손이 모르도록 은밀한 중에 나누는 거예요. 베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가 균형진 하나님의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살아가는 게 복음의 능력인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십자가는 건 뭐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기꺼이 손해를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복음의 능력이 점점 사라지는 이유가 뭐예요? 이 물질 문화가 강력하게 들어올 적이에요. 내가 왜 죽어야 돼?
내가 왜 손해를 봐야 돼? 남들이 전하는데 우리 교회가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 이러다 보니까 십자가 없이 나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뭐냐? 오늘 수많은 한국 교회들이요, 세계 교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내걸고요, 뭐예요? 자기의를 주장하는 거예요. 자기 자랑에 빠졌어요. 교리를 주장하고 서로 다투고, 그리고 교회 이름을 높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십자가보다도요, 우리 교회가 무엇을 했다는 걸 드러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세상에 내가 뭘 했어 하고 이렇게 드러내고 싶어 하고. 이거 잘못된 겁니다.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도 모르게 교회에 파고 들어온 번영신학의 바알신앙이 우리의 삶 속에 점령하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고 밟힐 뿐이니까 어떻게 돼? 조롱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고 말씀의 본질로 돌아가야 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이 자기 소위대로 좋은 대로 했던 시대가 사사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위기가 올 적마다 하나님은 사사를 세우셨고, 그 문제와 고난과 역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제와 폭력을 견디다 못해 신음하고 괴로워하는 고통의 소리가 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사사를 또 세우시죠. 그리고 문제를 또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시구나. 인간들이 수없이 반복되는 죄를 저질러도 하나님은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힘들어 소리치는 것이 회개는 아니지만요, 하나님은 울부짖음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모세를 세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의 종살이에서 건져내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될 거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편으로 우리가 인생의 방향을 돌이키는 거예요. 돌아서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탕자가 보십시오. 자기 주머니가 탁하게 현금이 있을 적에는 어떻게 해요? 아버지 생각 1도도 없었어요. 1도도. 그런데 어떻게 해요? 빈털터리가 탁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아버지가 얼굴이 왔다 갔다 하는데 아버지의 뭐가 보여요? 품꾼들이 기름지게 밥 먹는 모습이 보이는 거야. 나는 돼지 쥐염 열매나 먹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이 얼마나 많은 거.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으니까 나는 아버지 아들이라고는 감당치 못하겠다. 나는 품꾼의 하나라도 족하오니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이렇게 돼지 쥐염 열매 먹다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인생인데 죽기 전에 내 아버지 집에 품꾼으로 가야지.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멀리서 아버지가 맨발로 뛰어나오시대. 끌어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펴고 죽었다가 돌아왔다고 기뻐하고 춤춘다는 거예요. 오늘 이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비록 그릇되고 잘못됐을지라도 탕자와 같이 돌아서고 하나님 품으로 돌이키기를 원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7 족속을 남긴 이유가 뭘까요? 사사기 2장 22절 이하를 한번 보십시오.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에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와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무엇하려고? 시험해 보시려고. 여러분들도 자녀를 기르다 보면 우리가 가끔 시험해봐 안 해봐? 얘가 진짜인가 아닌가? 근데 시험해보다가 시험이 부모가 될 때가 있잖아. 근데 하나님은 시험에 들지 않으세요. 진짜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뜻으로 분명히 돌이켰는지 그렇지 않은지 시험하려고 이방 민족, 우리들의 인생 앞에 가시와 올무와 같은 이런 것들이 남겨 있는 걸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려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제 우리가 돌이킨다는 것은 뭐예요?
내 안에서 인격적인 변화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진짜 이 땅에 재물의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건 뭐예요? 내적인 내 안의 자아가 예수를 확실히 믿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내 안에 천국이 오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너의 마음속에 있느니라. 이 천국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보니까 담대해지고 크고 작은 도전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머리가 되게 하시고 위에 있게 하시고 남에게 꾸어질전정 꾸임받지 않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부산물로 오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뭐겠어요? 내적인 변화를 통해서 세상을 쫓아 살지 아니하고 세상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사람으로 오셨지만요, 세상을 따라 살지 않으셨잖아요. 구별되게 사셨잖아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십자가만 바라보면, 그 고난의 영광을 바라보면요, 우리도 기꺼이 좁은 길로 갈 수 있고요, 세상과 구별된 삶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가나안을 차지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한 것이 바로 이런 삶이라는 거죠. 십자가, 말씀, 하나님의 좁은 길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넓은 길, 가나안 족속의 우상 숭배의 길, 그 길을 가다가 번번이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일이 일어나요? 바벨론의 포로까지 잡혀가고, 그들은 결국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2000년 유리방황을 하다가 나라를 세웠지만요, 아직도 예수를 구세주로 믿지 못하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잘못된 삶을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는 그들이 주 안에 돌아올 수 없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인생을 보면서 무엇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화의 바뀜과 함께 하나님 없이 이 땅의 번성의 신을 잘못 찾아간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따라가다가는 멸망하고 저주 아래 종노릇한다는 걸 확실히 깨닫게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목전 앞에서 악을 행한 거예요. 바알을 섬긴 후에 죽도록 고생한 뒤에 울부짖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사사를 7번, 8번을 세워주면서 민족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결국은 어떤 일이 나요? 혼돈과 고난 속에 빠지고, 그래서 이제 그들은 어떻게 돼요? 왕이 세워지고, 그 역사 속에서 계속 또 반복되는 이런 고통의 물질과 싸우는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우리가 이 땅의 것을 지배하는 비결은 뭐냐? 내 손에서 놓을 적에 그걸 지배할 수 있어요. 그걸 붙잡고 있는 동안은요, 절대 그걸 다스릴 수가 없어요. 놓으면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것과 같은 부요가 영혼 속에 넘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 방법이 참 지혜롭게 보이잖아요. 근데 세상 방법으로는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더러 무엇하라고요?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건 뭐예요? 세상 방법에서 돌아서라는 얘기예요.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오너는,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없이 성공하겠다고 우리가 나가보지만요, 다 인생의 헛수고에 빠지는 거야.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고 고민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 없는 성공을 하려고 수고하기 때문에 고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외시키고 하나님의 방법을 버리고 이제는 우리는 무엇해야 돼요? 잘못됐던 길에서 하나님 편으로 돌아서는 복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손을 붙잡고 있을 때는 모두 잃었지만 하나님의 손에 놓아둔 것은 아무것도 잃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자면
마틴 루터가요, 자기 신념과 자기 고집으로 종교개혁을 하려고 할 적에는 아무것도 안 됐어요. 근데 그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적에요,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우리는 이런 제도와 이런 교회가 다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대로 못 살고 힘들어하는데, 마틴 루터는 새로운 길을 만들려니까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어느 날 기도를 안 하고요, 낙심이 돼서 이렇게 있으니까 그 부인이요, 갑자기 상복을 입고 오더니 아이고 그러니까 당신 왜 그래? 그랬더니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 이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돌아가?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데, 아니 그럼 당신이 이렇게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처럼 기도도 안 하냐고. 마틴 루터가 그 말에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돌이킨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깨달은 건 뭐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요, 내가 그렇게 붙잡고 이것으로 살려고 했던, 붙들었던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예수를 붙잡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내 손에 새롭게 쥐어주신 것들은 뭐예요? 그것들은요, 내가 스스로 자원해서 나누고 섬길지라도 아깝지 않아 하고 베풀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물질이 많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의 전쟁터에 우리가 그들을 도와주나요? 미얀마의 신학생들이 우리가 삶의 여유가 너무나 많아서 도와주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왼손이 하는 걸 오른손이 은밀한 중에 베풀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심을 적에 내 안에 솟는 기쁨이 세상이 주는 것보다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뭔지 압니까? 이게 바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거룩한 삶을 내팽개치고 바알과 아사레를 쫓아갔던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는 게 뭡니까? 돌이키고 돌아서라. 우리는 언제나 구원의 문과 반대 방향으로 나가기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복음은요, 이 구원의 문이 언제나 열려 있는 걸 깨닫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는 그 순간 하나님이 지체 없이 우리를 맞아주십니다. 어디로부터 돌아서야 합니까? 잘못된 바알과 번영신학의 물질주의의 이것에서 돌아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언제 돌아서요? 지금 돌아서십시오. 어떻게 돌아서요?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바로 서게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돌아섰다가 다시 또 세상을 향해서 돌아서지 마십시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모든 걸 버리고 이제 주님만 위해서 산다고 그랬는데, 이 믿음의 길을 가다 보니까 이 주님이 안 계신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내가 잘못한 거 아니야? 그리고 또 돌아서기 때문에 인생이 더 절망의 나락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습니까? 오늘 하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돌아서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대로 살지 마세요. 내가 어떤 직분의 명예 때문에, 내가 어떤 자리 때문에 예배를 나오는 자가 아니에요. 자원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돼요? 전 교우들의 마음속에 물밀처럼 자기의 마음에 기쁨이 샘솟아서 내 자리를 채우고 기도하는 아름다운 복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의 부여와 풍요가요, 우리를 크게 기쁠까 할 것 같아요. 그건 잠시 잠깐이에요. 진정한 기쁨은 뭐예요? 뱃속에서 터져나는 이 생명의 기쁨이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첫 일성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내일에 대한 염려를 하기보다는 내일에 대한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여러분들 지금 지구촌을 보십시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끝없지 않아요? 세상 천지에 비사흘 왔다고 세상이 대한민국이라는 선진국이 그렇게 차들이 그냥 꼬라박혀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에? 인간의 문화가요, 뭐 다 우리가 뭐 할 것 같아요? 나는 그것을 보고 깨닫는 게 그거예요. 아무리 인간이 잘난 척해도 하나님이 사흘을 비오니까 집 나서기가 무서워서 그 다음날 보니까 차가 별로 안 다니더라고. 에? 40일을 비가 왔으니 인간이 다 죽었죠. 그 40일은 어떻게 왔어요? 쉬지 않고 왔어요. 성경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 해야 돼요? 세상이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지더라도요,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의 자리에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펼쳐졌던 하나님의 지시할 땅, 그건 뭐예요? 내 가정이에요. 내 가정을 말씀으로 세우십시오. 세상에 어떤 것이 올지라도요, 애들이 듣든 안 듣든 말씀을 계속 주십시오. 핸드폰으로 여러분들이 문자를 통해서, 이 문명 기기를 통해서 계속 보든 말든 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게 가슴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간 돌아서는 거예요. 세상으로 언젠간 그들이 야, 세상이 너무나 허무하구나 하는 느낌이 올 때가 있거든. 그때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축복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신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시할 땅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살 줄 알았는데, 죄 많은 인간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바알과 아스다롯과 같은 더러운 것들을 성전에 들여놓고 결국은 이세벨과 같은 아합과 같은 죄악을 저지르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리 안에서 온전히 말씀을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환난 날에 다가오는 이때 말씀에서 승리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크게 기쁘시게 하며 아버지 앞에 영광이 되는 은혜의 도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찬송 가운데 부르짖어 간구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인생의 모든 더러운 곳에서 돌아서는 은혜와 복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